축복합시다. 당신은 하나님 사람입니다. 인사합시다. 우리는 전도자입니다. 자, 이번 주 우리 말씀 제목이 교회는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그래서 복음을 깨닫는 게 가장 중요하고 그 복음이 이해됐다면 이제 저와 여러분이 그 복음의 능력을 누리는 기도가 여러분 삶에 회복되면 사실은 다 되어진 겁니다. 안 되는 게 뭐냐면 복음을 모르는 거, 그리고 기도가 안 되는 거. 돈이 좀 안 벌리고 여러분 삶이 좀 안 되면 애통하고 또 한탄된 마음이 생기는데, 기도가 안 돼서 애통하거나 말씀이 안 들려서 애통하거나 그런 사람이 있기도 하고 또 없을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거는 들려야 됩니다. 주의 말씀이 들려야 됩니다. 그리고 되어져야 됩니다. 기도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현장이 다 살아납니다. 이번 주에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캠프 중에 있습니다. 이제 월화수, 돌아오는 월화수가 이제 본 캠프, 한 달 동안의 이제 캠프를 이제 마무리하는 귀한 시간표입니다. 이런저런 일도 있고 사건도 있고 문제도 있고 또 응답도 있고 빛이 비춰지니까 많은 문제, 사건, 어려움, 또 응답, 그러나 그 모든 게 하나님이 다 허락하신 거고 하나님 주신 거고 또 그 속에서 하나님 우리가 누려야 될 축복들을 발견되게 하는 그런 한 달의 시간표였고요. 많은 팀들이 와서 또 우리 교회에 와서 또 같이 말씀 듣고 또 현장을 흩어져서 또 식사도 하고 캠프도 하고 포럼도 하고 많은 일들을 진행되면서 분명히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의 기도 속에서 되어진 거고, 그런 문이 열려진 현장에 이제 말씀 운동이 시작되고 또 그 현장에 준비된 사람들에게 찾아지고 발견되는 그런 캠프입니다. 월화수 3일 동안 진행되는 캠프를 위해서 오늘 여러분 말씀처럼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여러분 지역과 현장과 교회와 사역자들을 두고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시간표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에게 성취가 되냐? 그 말씀을 100% 믿는 자, 그리고 그 말씀을 마음에 담은 자, 그 언약을 붙잡은 자, 그 자에게, 믿고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 말씀을 그대로 이루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강단의 메시지가 여러분에게 언약으로 잡히고 그 메시지가 여러분을 정말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강단 메시지에 적혀진 대로 성령은 역사하시고 일하십니다. 그래서 지금도 말씀이 성취가 되어져요. 그래서 제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자입니다. 제자는 사람의 말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환경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제자는 성경 66권에 기록된 복음의 말씀을 따라가는 자가 제자고, 그 말씀 따라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그 말씀을 이루신단 말이죠. 그래서 성경 66권의 말씀은 지금도 어김없이 저와 여러분 현장의 교회에 성취되어지고 있는 말씀이다. 또 하나는 저와 여러분이 하는 기도는 반드시 응답을 해주신다.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는 자가 가장 무서운 사람이에요. 메리 여왕이 팔만 말발굽 소리보다 한 명의 기도하는 사람의 그 힘이 무섭다고 했어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기도할 수 있다면 정말로 기도가 되는 사람은 반드시 응답이 되게 되어 있다.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랬습니다. 오늘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정말로 기도하는데 감옥에 주의 사자가 보내지고 옥문이 열려지고 착고가 풀려지는, 사람이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지금 현장에 일어난 거예요. 언제요? 기도할 때.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했다 그러는데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의 사자를 보낸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는 응답됩니다. 그래서 무엇을 기도하느냐가 중요하죠. 여러분이 기도는 생각인데 여러분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 제목을 올바르게 여러분 잡으시고요. 기도 제목을 잘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읊조린 대로 응답이 오니까. 그래서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도 기도할 때 막 걱정에 어린 기도를 하지 말고 언약 잡고 기도를 하세요. 산업하시는 분들
막 지금 상황이 이렇고 막 경제가 이렇고 어렵고 그거는 현실이니까. 그러나 우리는 현실이 아니라 언약을 잡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언약적인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아멘. 그리고 영혼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은 지금도 이루고 계십니다. 이번 캠프 때 예비 캠프 때 영접이 14명인가 이렇게 됐어요. 다락방 6곳이 열리고 예비지교회 2곳이 이렇게 열렸는데 지교회로 2명이 연결되고 이런 일이 있는데 지금 그런 영혼 구원의 계획을 갖고 하나님이 지금 전북 노회에 여기 남원뿐만 아니라 6개 지역에서 한 달 동안 그 사역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셨어요. 지금도 영혼 구원되고 있는데 우리는 영혼 구원에 대한 생각이 없으니까 그 하나님의 역사를 못 보고 자꾸 문제에 갇혀 살게 돼 있죠. 여러분 인생이 안 풀리시는 분은 오직 말씀 기도 전도만 생각하세요. 아멘. 말씀 기도 전도만 생각하라니까. 이번 주 주신 강단 말씀 그거 가지고 기도만 하고 그 현장에 이걸 어떻게 전달할 건가 그것만 생각하면 모든 문들이 다 열리게 돼 있어요. 안 되는 이유는 자꾸 내 생각, 내 경험, 내 계획, 말씀과 상관없는 그 현장에 내가 가 있기 때문에 구원받고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았는데 그 한계를 넘어서지 못하고 그 수준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전도 때문에 일어난다. 여러분이 이사 가는 것도 전도 때문에, 교회 온 것도 전도 때문에, 문제 생긴 것도 전도 때문에, 사건이 일어난 것도 전도 때문에, 응답이 온 것도 전도 때문에. 모든 게 하나님은 영혼 구원의 시간표를 갖고 움직이기 때문에 뭐 때문에요? 전도 때문에. 아멘. 전도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절대 주권을 인정하셔야 돼요. 저는 이번에 오신 목사님 중에 메시지 주신 것 중에 하나가 마음에 참 와닿는 게 사문을 직분을 가지고 성도들에게 적용을 하고 나머지 시간에 이제 전도자 목사님 메시지를 들으시는데 문제가 끝났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온 모든 문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아니면 허락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절대 주권에서 허락이 있기 때문에 그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께 접수한다 하더라고요. 접수. 병원 가면 접수하잖아요. 은행 가도 여러분 번호표 뽑고 대기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좋은 음식점만 가도 그거 가지고 기다리잖아요. 우리는 그거를 하나님께 접수하지 않고 내가 해결하려고 해요. 내 수준에서 돕는 인력들, 내 주변의 인력을 다 동원해서 환경을 동원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요. 만약에 여러분 오늘 옥에 갇힌 베드로를 사람 방법으로 해결할 것 같으면 이게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성도들이 하나님께 접수하고 교회가 오로지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문제 푸는 방법은 내 힘과 내 백으로 내 노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놓고 저는 뭐 하면 돼요?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맡기지 않아. 내가 해결해놓고 내가 뭐 하고 다 해놓고 나중에 안 되면은 아이고 이제 뭐 못하겠다 하고 이제 기도나 하자 이런 거예요. 기도나 하자가 아니라 기도면 다 되는데 기도 안 하고 다 진행하다가 나중에 일 막히고 안 되고 뭐 하면 이제 기도나 하자. 이제 뭐 기도밖에 없어. 이제 할 게 기도밖에 없어. 처음부터 기도했어야지. 처음부터 그렇게 맡겼어야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따라 인도를 받았어야지. 그래서 지금도 문제, 사건, 응답 오는 이유가 다 전도 때문이고 교회가 하나 되어서 간절히 기도할 때 오늘 여러분 본문에 읽었던 그런 성령의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가 교회와 여러분 현장에 동일하게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무시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100%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을 하는데 교회가 없어요. 그래서 네일 아트 하는 복음 받은 그 성도님 그 네일 아트 하는 그곳을 반절로 쪼개 가지고 뒤에는 교회, 앞에는 네일 아트 샵이에요. 근데 뒤에 교회가 들어왔으면 장사가 잘 돼야 되잖아요. 이상하게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데부터 장사가 안 돼. 예배를 드리는데 장사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예배 드리는데 교회당도 좁을 거 아니에요. 그 앞에 뭐 자기 네일 아트 샵이고 뒤에는 교회니까 거기서 목사님 자고 막 이러니까. 근데 이제 딱 보니까 뭐 교회 재정도 담당하고 뭐 그 네일 아트 샵도 하고 하시는 분이 얼굴이 죽을 상이라 장사가 하도 안 되니까
그것도 교회가 들어와서부터 장사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딱 눈치를 보아하니 막 걱정 근심을 하고 있으니까 뭐라고 하셨냐면 망하면 망해버려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그 소리를 듣고 내가 지금까지 교회에 투자한 돈이 얼마고 내가 여기 헌신한 게 얼마고 내가 이 샵도 교회 때문에 내놓고 지금 하고 있는데 뭐 망하면 망해버리라고 가방 들고 나가버렸어요. 교회 가방 들고 나갔다니까.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이게 잘 되고 있던 샵이 교회가 들어와서 안 되고 뭐 어려워. 다시 다락방 시작하고 복음운동 시작하고 그 다시 예배 회복하고 지금은 뭐 네일아트 샵이 막 몇 개 막 많아졌을 뿐만 아니라 제자들이 많이 일어났고 건물이 또 가격도 오르고 교회 건축하고 그 100억 넘는 교회 헌당했는데 그 주역이 그 장로님이에요. 여자 장로님 한 분. 소아마비. 몸도 소아마비예요. 그래서 그분은 예전부터 누군가가 자기에게 전도지를 갖고 오면 짜증났대요. 왜냐? 자기가 몸이 쩔뚝쩔뚝거리고 아프니까 동정하는 마음에 자기한테 전도지 중간에 막 짜증나가지고 그런 사람 오면은 다 배척하고 복음 듣지도 않고 죽으려고 했는데 언제 어디에서 다락방 합니다. 자기 아는 사람이 그 얘기를 하나 남겼는데 내가 약 먹고 죽기 전에 저기나 한번 가봐야 돼. 거기 와가지고 그 다락방에서 복음 받은 분이에요. 지금은 뭐 경제 응답뿐만 아니라 교회 어마어마한 축복받고 그 100억 넘는 교회 들어갈 때 헌당을 하고 들어갔어요. 입당이 아니라 헌당을 하고 들어갔다고. 우리는 빚이 있잖아요. 빚 없이 모든 성도들이 다 헌금에 헌당하고 들어갔다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현장에서 분명히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데 안 믿어. 조금 힘들고 어려우면 막 하나님 막 무시하고 하나님 능력 무시하고 막 기도 안 하고 막 사람 방법 쓰고. 여러분 새생명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기도하면 반드시 성령이 역사하신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기도하는 순간 하나님이 주위에 사자를 보내신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기도하는데 지금 응답의 문이 열리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돌아가신 하나님 아니에요. 살아계셔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니까요. 어려움이 많으신 분들은 그 어려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큰 선물을 주려고 하는 거예요. 어려움 많이 당한 사람 치고 하나님이 축복 아닌 사람 없어요. 큰 그릇을 준비하는 시간표예요. 그래서 이번 캠프를 통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기적 같은 역사들을 여러분 기도 속에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듯이 여러분 이번 주 내내 교회를 놓고 현장을 두고 나오지 못하는 성도님들 두고 또 여러분 기도 제목 가지고 진짜 간절히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마지막에 십자가 지시기 전에 했던 그 간절한 기도가 땀이 핏방울처럼 흘렸던 그 눈물의 그 간절한 기도가 이번 주 내내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에게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나 회복가 그게 아니라니까요. 간절히 기도했다니까요. 하나님이 하실 걸 믿고 하나님 일하실 걸 믿고 간절한 기도. 그때 빛이 비춰지고 여러분 기도할 때 자동으로 열리는 전도의 문. 그래서 사람이 문을 열고 사람 방법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응답의 문, 자동문, 그 응답이 이번 주에 여러분 현장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남원, 임실, 또 여러분 뭐 순창, 그다음에 뭐 진안, 뭐 지금 전도 운동이 일어나고 있는 곡성, 뭐 이런 곳에 여러분 있는 현장에 전도의 문이 열려지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헤롯 왕의 교회 박해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표가 보면 그때 그랬죠. 그때가 무슨 때입니까?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이방인들에게 이 복음이 전달되는 그때예요. 복음의 지경이 넓혀지는 그때. 가장 중요한 시간표. 자, 여러분 사단은 언제 역사합니까? 중요한 시간표에 역사하죠. 우리 교회가 안디옥 교회 축복 누리려면 한계를 뛰어넘어야 돼요. 한계를 넘어야 안디옥 교회에 주신 응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마음속에 그 생각이 있다면 이미 우리는 안디옥 교회 응답을 받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런 여러분이 뭐 왜 이러냐, 왜 이런가 이래 하지 말고, 하나님이 또 어떤 응답을 주시려고 하는가, 하나님 또 어떤 축복을 주시려고 이 한계를 만나게 하셨는가, 여러분 생각이 이래 돼야 돼요. 그때에 이방 선교의 문들이 열리는 그 시간표에 사단이 잘 알고 야심이 많은 헤롯 왕을 통해서 교회를 핍박합니다. 언제든지 그랬습니다. 복음이 전달되려고 하면 사단은 어디를 핍박합니까? 교회와 전도자를 핍박합니다. 항상 그랬습니다. 교회사가 증명하고 성경이 증명합니다. 제가 늘 얘기하지만 여러분 복음 안전하고 그냥 대충 살다가 갈 거면 사단도 여러분 대충 건들다 말아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진짜 복음운동하고 전도운동하고 생명운동하려면요, 하나님도 아시지만 그거를 사단이 너무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이 헤롯 왕을 통해서 교회를 핍박하는 거예요. 헤롯 왕이 누굽니까 여러분? 헤롯 대왕의 손자예요. 헤롯 아그리파 1세, 유대 지방을 통치하고 있던 사람. 자, 유대 지방을 통치하니까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그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권모술수를 다 쓰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환심 사기 위해서 이 안디옥 교회 교인들을 탄압을 한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탄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를 칼로 죽여요. 자, 근데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거기 성경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그러니까 죽였는데 이 유대인들이 기뻐해요. 그러니까 베드로까지 잡아가지고 감옥에 집어넣은 거죠. 이게 유대인들의 지금 영적인 상태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상태가 어떻게 돼야 되냐면 복음이 전달되는 것을 기뻐하고, 아멘, 교회 성도들이 이 언약의 흐름을 따라가고 언약의 여정을 가는 걸 기뻐하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는 문제가 응답이 축복으로 바뀔 때 기뻐하고, 그게 우리 영적 상태가 돼요. 복음 때문에. 사람 때문에 갈등하고 시험하고 또 시험 들고 또 누가 잘 되면 배 아프고, 그런 영적 상태는 하나님이 쓸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갱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문제 환경에도 흔들리지 않는 영적 상태, 사람의 말과 환경에 영향받지 않는 영적 상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보통 신앙생활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하지 않고 주변에 들려오는 사람의 말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해요. 그 말 때문에 시험 들고 그 말 때문에 갈등하고, 그러니까 귀를 닫으라니까 이렇게 귀마개를 하고 오셔. 예배 때만 열어놓고 귀를 막으셔요. 왜냐하면 사람의 말은요, 여러분,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잖아요. 말이 발이 없어요. 그런데 천리를 가요. 그래서 여러분, 가장 무서운 게 소문이요, 소문. 그랬다더라, 그래 카다 하더라, 카더라 통신이야, 카더라. 아닌데 그랬다더라. 그 유목사님 말 있잖아요. 본대로 또 사실 아닌 거를 거기다 말을 더 붙여가지고 얘기를 한다고요. 그러니까 세 사람 넘어가면 난 여기 아픈데 세 사람 저기 넘어가면 저기는 암이에요. 그 사람 안 걸렸다더라. 나는 아파서 오늘 좀 쉰다더라 했는데 한 사람 건너 두 사람 세 사람 건너면 야 저분 암이라더라 이래요. 그 말을 듣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그런 말들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그 들려오는 그런 말을 듣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니 어떻게 신앙생활이 유지가 되겠어요. 여기 들으면 기분 좋고 여기 들으면 기분 나쁘고 여기 또 기분 나쁘고 여기 기분 좋고 나쁘가 매 시간마다 바뀌는데 어떻게 신앙생활이 되겠냐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 뭐 따라가야 됩니까? 언약의 말씀을 잡고 따라가야 된다니까요. 아멘. 성경에도요, 여러분,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려있다 그랬어요. 잠언서에. 여러분 혀의 말이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한다니까요.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도 말래요. 에베소서에 기록된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말이 사실인지 확인하시고, 이게 덕을 세우는 말인지 확인하시고,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말인지를 확인하시고 여러분이 판단하셔야 돼요.
우리는 뱉어놓은 말은 다시 들어가지 못해요. 여러분 뱉은 말이 안 들어가죠. 추접스러워서 담을 수가 없어.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입을 닫고 뭐래요? 기도를 해야 돼. 말을 하지 말고 뭐 하라고요?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권사님들 기도하세요. 여러분 주신 최고의 축복 권사의 직분은 기도하는 직분이요. 여러분의 기도가 교회에 응답이 되고 그 기도로 목회자가 힘을 얻고 현장에 다니기 때문에 여러분이 정말로 언약 잡고 기도하면 그대로 되기 때문에 우리 권사님들은 정말로 기도하는 어머니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돼요. 있는 말도 숨겨놓고 기도하고 언약 잡고 기도하고. 그 이제 베드로가 옥에 갇혔잖아요. 그때 교회가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정말로 저와 여러분 기도하면 못할 일이 없어요. 교회가 여러분 적은 숫자여도 기도가 되는 교회는 안 될 일이 없다니까요. 사람이 많아도 기도가 안 되고 말들이 무성하면 그 말이 여기 갔다 저기 갔다 교회가요 원리스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이 일단 말을 하면요 여러분 그 말을 한번 걸러셔야 된다. 이거 확인을 하라잖아요 여러분 제가. 그리고 여러분 교회 모든 일은 다 목사 책임이야. 그러니까 저 욕하는 건 아무 관계가 없는데 그 말이 돌고 돌아서 다른 사람에게 시험을 준단 말이에요. 어려움을 준단 말이에요. 내가 한 말이 다른 사람을 죽이고 내가 한 말이 다른 사람이 무너지게 만드는 건 그건 엄청난 죄예요 여러분. 한 사람의 신앙인이 자라나가지고 복음 안에서 이렇게 성장하는 게 엄청 힘든데 그냥 말 한마디 쉽게 해가지고 그 말이 다른 사람을 죽이고 그 사람이 신앙생활을 못하게 되는 거는 엄청난 죄악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그걸 조심하고 확인해야 돼요. 뭐 하라고? 확인하세요. 확인. 그리고 안 좋은 말은 덮으시고 그리고 뭐 하라고요? 오로지 기도 속에 들어가라. 아멘. 기도 속에 들어가세요. 기도 속에 들어가서 그 무서운 말들을 다 없애고 모든 성도들이 언약 잡고 갈 수 있도록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고 모든 성도들이 복음 안에 든든히 설 수 있도록 저와 모든 성도님들은 이번 한 주간 기도 속에 들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간절히 기도했다. 여러분 기도의 힘을 아십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아십니까? 기도할 때 일어나는 어마어마한 능력이 특히 교회가 기도할 때 옥에 갇혀있는 베드로 그 현장에 하나님은 주의 사자를 보내셔서 착고를 풀고 옥문을 여셨어요. 그러한 일들이 저와 여러분이 모여 기도할 때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아멘. 그래서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교회는 아무 힘이 없어요. 여러분 교회가 뭐 백그라운드가 있습니까? 교회가 무슨 배경이 있습니까? 없어요. 뭐 칼과 쇠사슬 뭐 군인 16명이 지키고 있는데 그거 어떻게 뚫어냅니까? 안 돼요. 이길 수가 없어요. 절대 불가능해요. 그런데 교회와 성도에게 주신 무기가 있어요. 그게 바로 기도의 무기예요. 기도는 그 어떤 것도 뚫어낼 수 있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 무기를 사용하지 않아. 그래서 당해. 그냥 마귀한테 당해. 마귀가 불 화살을 쏘고 있는데 믿음 막아야 되고 말씀으로 찔러야 되는데 기도로 해야 이겨야 되는데 영적인 힘이 다 빠져서 기도할 수가 없어요. 교회는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다. 사람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본주의 쓰지 말고요. 사람 방법 쓰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사람 동원해서 한 것보다 여러분 인본주의 써서 한 것보다 여러분이 기도해서 한 것은요. 하나님이 완벽하게 이루신다니까요. 이게 우리가 인생을 사는 방법이요. 하나님의 자녀는 모든 일을 기도로 해라. 남편이 힘들게 합니까? 자녀가 힘들게 합니까? 기도하라니까요. 저는 제 머릿속에 막 나쁜 생각이 들어올 때 있어요. 근데 그걸 쳐내요, 저도. 그 나쁜 생각이 어떤 생각이냐면, 뭐 틀린 길로 가고 다른 길로 갈 때 당연히 오는 그런 게, 근데 머릿속에 막 나잖아요. 막 꿈에도 생각나고 막 난다니까요. 그걸 막 쳐낸다고. 그리고 계속 축복한다고요. 그게 기도예요, 기도. 여러분에게 혹시 막 나쁜 생각, 틀린 거 막 들어오거든. 그걸 다 받아가지고 막 나주건네 하지 말고 그걸 쳐내고 그 상대를 축복하고 그 현장을 축복하고 그 가정을 축복하고 여러분을 핍박하는 자를 계속 축복해. 뭐 하는 사람 축복하라고요? 핍박을 안 받습니까? 저는 엄청 핍박을 많이 받는데. 여러분을 막 핍박하고 욕하는 사람 있잖아요. 축복하라 그 사람을 더 계속 축복해요. 하나님 저 영혼을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저 가정을 축복해줘. 하나님 저 현장을 축복해줘. 계속 축복을 하니까. 여러분, 너를 축복하는 자는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한다 그랬는데 저와 여러분 저주받을 이유 없잖아요. 계속 축복을 하니까. 그래서 기도는요, 축복하는 거예요. 뭐 저 사람을 어떻게 해주지 그런 기도는 하지도 말고 정말로 저와 여러분의 생각을 축복된 생각으로 다 바꿔야 돼요. 다 바꿔야. 그래야 더 그 응답이 저와 여러분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인본주의 쓸 이유가 없다.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간구하세요. 그때 기도하는데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났다. 자, 여러분이 말씀 붙잡을 때 그 말씀을 이루는 주의 천군과 주의 천사가 동원됩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계시록 8장 3절 5절 보면 하나님이 여러분 기도를 금양로에 담아서 하나님께 상달한다잖아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순간 하나님은 주의 천사를 보내시고 주의 사자를 보내서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기도하면 돼요. 여러분, 막혀있는 모든 부분을 기도로 뚫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 주시니까요. 자, 어떤 일을 하냐? 자동문처럼 열려지는 응답의 문이요. 사람이 힘쓰고 애쓰고 빽쓰고 노력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해서 했으니까 이렇게 됐겠지? 아닙니다. 그 사람 방법이요. 기도하니까 두세 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 베드로는 모르겠습니다. 내일 죽는 게 확신하니까 뭐 아예 포기를 했는지,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겠죠. 그러니까 잤겠죠. 여러분 내일 죽는다 하면 잠이 오겠어요? 베드로 자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에게 이런저런 많은 문제 어려움이 그거를요 내려놓고 평안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접수하세요. 하나님, 나 이런 문제 있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에 이런, 우리 가정에 이런, 내 인생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하고 여러분 베드로처럼 그냥 염려, 걱정, 근심, 불안, 두려움 잡히지 말고,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 내 상황과 내 사정을 아시죠? 나는 주님께 맡겼습니다. 나는 주님께 접수했습니다. 뒷일은 누가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천사가 이르되, 천사가 또 이르되, 쇠사슬의 손에 벗겨지는 거예요. 착고가 풀려버렸어요. 여러분 각자의 묶여있는 환경이 있어요. 어떤 분은 경제에 묶여있는 분 있고, 어떤 사람은 지금 자녀 문제에 묶여있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가정 문제에 묶여있는 분이 있고요. 어떤 분은 지금 건강 문제에 묶여있는 분이 있다니까. 묶였어. 지금 착고에 채워져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풀려고 노력해도 안 풀려져요. 그 문제 해결하려고 안 돼. 그 문제들을 오늘 주님께 맡기시고 주의 사자가 일하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막혀있는 분들, 경제 막혔습니까? 기도하세요. 자녀가 여러분 어렵게 해요? 자녀 기도하세요. 그래 여러분이 체험해 봐야 돼요. 야,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다 여시는구나. 전도의 문도 기도만 하면 하나님 다 여시는구나. 교회도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더 좋은 응답의 문들을 열어 가시는구나. 후대를 놓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후대에게 좋은 문들을 여시는구나. 여러분 수준대로 후대 키우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 기준대로 키우면 안 돼요. 시대가 바뀌었어요. 지금 공부 잘한다고 애들 인생 풀리는 인생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후대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알고 기도를 알고 300% 준비해서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인물들이 되도록 저와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후대들이 뭐 삼성, 현대 좋은 데 들어가가지고 거기 막 새벽 2시까지 일하고 월급 많이 받아서 아이고 잘됐다. 우리 아들 어디다 현대, 우리 아들 중소기업 다니면 말도 못해.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내 자녀가 복음을 가지고 언약 안에 있는 게 가장 큰 축복이에요. 여러분 기준을 바꾸셔야 돼요. 내 자녀가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 자리에 있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기준이요. 그게 축복이요. 예전에 보면 어떤 분이 목사님인데 자녀를 직분을 주니까 그 목사님이 바쁜데 왜 걔한테 막 직분 줬냐고 막 뭐라 하시더라고. 그래서 다른 회장이 그럼 우리는 안 바쁜가? 아니 그 하나님 일을 하는 게 축복된 일인데 왜 내 자녀를 그런 일을 시켜놨냐고 막 뭐라고 막 하셨대요. 여러분 자녀가 예배의 자리에 있고 그게 수종 들고 헌신하는 게 복 중에 복이에요. 아멘. 하나님 나라 위해서 헌신하는 게 복이지 세상 나가가지고 세상 일 죽도록 하다가 이 땅 떠나는 게 복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혹시 여러분 묘비에 나중에 뭐 목사 최병준하고 찍힐 거 아니에요. 뭐 장로 누구누구, 권사 누구누구, 안수집사 뭐 여러분 직분이 찍힐 거 아니에요. 평생 하나님 일을 하고 가던 게 축복이지. 하나님 나라에 상급이 있지. 세상 일만 하다가 세상 노예로 살다가 가는 게 무슨 복이요. 돈 조금 그 얼마나 먹고 잘 산다고. 돈 세상 도찐 개찐이 여러분 먹고 사는 거 다 똑같아요. 여러분 잘 사는 사람 얼마나 막 거창하게 먹고 사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돈이 뭐 은행에 100억 있다고 뭐 엄청나게 막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생명 불러가면 통장에 들어있는 돈 100억 다 놓고 가야 돼요. 여러분 자식들 다 써. 죽도록 먹지도 못하고 고생하고 폐지 다 주워가지고 할머니 돌아가신 거 보니까 돈이 그냥 그 바지주머니에 꼬그러져 10,000원짜리 꼬그러져 있어. 병원도 못 가고 아파가지고 막 힘든데 병원도 못 가. 자, 뒤에 문을 열 벼락장에 막 돈 10,000원짜리 꼬개진 것들 다 있어. 한 번도 못 쓰고 폐지 줍고 그렇게 간 거예요. 그게 뭔 행복이요. 오늘 하나님 주시는 위로와 힘을 얻으시고 언약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하다 그 일을 하다가 하나님 품에 가는 게 최고 축복이에요. 여러분 기준을 바꾸라니까. 그때 여러분이 언약의 여정을 가고 복음의 흐름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은 문을 다 여셔. 여러분 자녀와 여러분 후대의 모든 문들, 응답의 문들을 다 여셔요. 제가 여러분 이번 캠프 하면서요 좀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저 그 국악원에 문 안 열리고 뭐 만나지는 사람도 없고, 그런데 캠프 때 기도하다가 뭐 원장님도 뭐 어떻게 만나게 되고요. 뭐 토요일 날 뭐 축구 캠프 갔다가 그 우리 애들이 만났는데 그 아버지가 뭐 국악원 판소리 하는 사람이고요. 뭐 이런 걸 보면서요. 진짜 전도하고 그 현장 살리려고 하면 하나님이 거기에 총동원시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정말 교회에 산업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여러분이 정말로 전도 선교에 포커스 맞추면 그것 때문에 갖다 다 붙인다니까. 이렇게 이번에 국악원에 그런 일들이 일어난 것처럼 여러분이 전도 선교 때문에 방향 맞춰 가면 거기에 다 붙이는 거예요. 모든 응답을 다 붙여. 경제도 붙이고 사람도 붙이고 보내고 사람을. 그게 주의 사자가 하는 일이에요. 아멘? 여러분이 그런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오직 복음과 기도와 전도, 선교 올인하고 가면 나머지 것들은 다 채워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다 하시는구나. 그럼 교회는 뭘 놓고 기도해야 돼요? 이거 두고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교회가 뭘 놓고 기도하고 교회의 산업인들이요. 이 흐름 속에 들어가도록 여러분 간절히 기도해야 되고 우리 교회의 렘넌트들이 이 흐름 속에 들어가도록 간절히 기도하셔야 돼요. 아멘? 뭐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물론 기도해야 되겠지만 저와 여러분이 이번 주 강단 말씀 붙잡고 교회를 두고 기도하고 우리 후대들을 두고 기도하고 성도들을 두고 기도하고 목회자를 두고 기도하고 강단을 두고 여러분 진짜 기도하면 하나님이 여러분 기도한 대로 교회에 오늘 베드로의 옥문이 열린 그런 응답들을 여러분 가정과 교회 여러분 현장에 동일하게 응답으로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내로 통하는 쇠문이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이것 보고 자동문이라고 합니다. 인간의 한계를 초월하는 저와 여러분의 노력과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열려. 그래서 우리가 응답받는 사람은요 열리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계획과 방법이 별 의미가 없어요. 왜냐? 열리는 대로 가니까. 응답이 없으면 어떻게 하죠? 자꾸 방법을 쓰고 자꾸 계획을 만들어야 돼요. 왜냐? 응답이 안 오니까. 저는 이번 주 이 메시지 준비하면서 정말로 교회가 기도해야 될 시간표고, 그리고 정말로 기도할 때 하나님 주시는 응답 체험할 시간표고, 베드로에게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린 것처럼 우리 교회의 모든 현장, 모든 성도님의 가정, 그리고 캠프 현장에 하나님이 이 응답을 주시겠구나, 그 메시지로 받고 여러분에게 전달합니다. 한 주 동안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는 모든 새 생명의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막혀있고 묶여있고 감옥과 같이 여러분 지금 뭐 경제, 그 다음에 여러분 뭐 후대, 여러분 건강, 여러분 가정의 모든 문들, 모든 착고가 풀려지는 한 주가 되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진짜 사실적인 기도의 비밀과 기도의 응답을 확인하는 한 주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복음 운동하는 교회와 전도자를 사단이 너무 잘 알고 핍박합니다. 또 죽이려고 합니다.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언약 잡고 교회가 오로지 기도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행하시고 일하시고 역사하심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막혀있던 모든 문들이 열리고 자동문처럼 열려서 되어지는 응답, 되어지는 축복 확인하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의 사자들을 교회의 모든 현장에 보내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현장에 보내주시고 산업의 모든 현장에 후대의 모든 현장에 보내주셔서 막혀있는 모든 문들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